성경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돈과 명예 또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정말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끌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믿음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죄에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요. 한 여인을 보고는 와, 너무너무 라인이 이쁘다, 홀라당 빠져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동침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남편을 불러들여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최전방에 보내서는 죽게 만드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은근히 즐기고 싶은 이 쾌락이라고 하는 이 정욕이 믿음으로 제어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시편 32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마치 자신의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확 누르고 있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이제는 죽을 것 같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 가운데 거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확 그냥 덮어버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진 것 같아. 그리고는 내 정욕에 불타서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신음하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이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시름시름 왜 이러지? 뭐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육신의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될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내가 예수 믿고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연약한 내 육신이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다시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회개를 중심으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다입니다. 기회가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하고 출산을 했으니까 적어도 10개월, 그리고 뭐 약 1년이라고 칩시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어둠 속에 있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1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는데 다윗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이 어둠 가운데 슬퍼하며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보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윗뿐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돌이켜 다시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다, 내 발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교회에 나왔다, 그런 분 계십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의 손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지어요. 진짜 모르고 지을 때도 있어요. 그냥 거친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내 속의 생각에 그냥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가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직접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곁에 주신 사람들의 믿음의 충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온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산으로 자기의 기도를 처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산까지 올라가면서 자기의 기도 처소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자고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렇게 산에 자신의 기도 처소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무성했던 그 산이 매일매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풀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고 어느덧 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의 처소에도 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그 길이 어떻게 되죠? 다시 풀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어느덧 풀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이웃이 찾아가서 형제님, 당신의 기도의 길이 풀로 덮였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길이 풀이 무성합니다. 그렇게 고면해 주는 거예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내 옆에 믿음의 동료들이, 영적인 동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구나. 이분이 내게 충고하는 이 충고가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 내 기도의 길이 잘 닦여 있는지 풀이 무성한지 나는 안 가니까 모르는데 내 곁에 동료가 그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때로는 성도 간에 이런 믿음의 충고 때문에 서로 오히려 상처가 생기고 등을 돌리고 관계가 나빠지고 그런 경우도 한 번씩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옆에 분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결코 그 기회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 안에 다시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래서 사랑의 그 손길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받아합시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겸손히 그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은 왕입니다.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선지자쯤이야 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에 즉각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왕입니다. 신하들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용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그가 위대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죄를 지은 그 사실에 집중합니다. 저 인간 봐라, 저런 짓을 하다니. 자꾸 죄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범죄 이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각이,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몇 주 전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죄를 지었어요. 아니, 다윗이 더 큰 죄인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회개의 정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받아합니다. 회개는 고백입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으로 아무리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탓이라고, 이게 나의 잘못이라고 잘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자꾸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완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찜찜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계속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는 불편해하면서도 내 입을 열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 속에서 막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회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입술로 고백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들여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최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 특별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회개가 눈물 없으면 회개 안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이 동반되더라고요.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보며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는데 눈물이 안 납니까? 눈물이 안 난다, 그거는 아직까지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속으로 들어갈 때 큰 눈물이 강수처럼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용서의 은혜를 누립시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할 것이 있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면 늘 아버지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또 오히려 빙빙 돌아다녀.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버지께 털어놓고 나면 어때요? 다시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털어놓고 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어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감정들을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던지실 것이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알기에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밟으신다고 하셨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변가에 푯말을 뭘로 붙인다고요? 낚시 금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말아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뭐하러 또 우리가 가서 그걸 또 낚시해서 건져 올릴 겁니까? 이미 죄 문제는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꼭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다 지울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극치인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다 해결되고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말갛게 씻겨지고 지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 편에서 내 회개가 충분히 되었나? 뭔가 아직도 좀 찜찜한데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나오는 자마다 그 보혈 안에서 모든 죄는 말갛게 씻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아직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용서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사회에서는 끔찍한 죄를 짓고 때로는 무기수로, 때로는 사형수로 감옥에 있다가 그 교도소에서 오는 선교하러 오시는 교도소 선교회가 따로 있죠. 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간혹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그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지워주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제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지난주 우리 금토 1박 2일로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거의 새벽 1시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컵라면 사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컵라면 끓여 먹고 2시가 넘어서 잤어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일어나서 또 회의하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에 밝아,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 장로님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이제 2025년도 우리 교회 예배가 또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사역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흔들 깃발을 가지고 마음껏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노래 있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